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영상들도 이미 늘 그랬지만 특히나 다소 졸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억의 수단이자 남겨진 단서이며 상상의 상태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길 안내에 해당합니다. 이 이야기에 포함된 몇 가지 방법은 경험상 얻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에 따라 시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해를 끼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자아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각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은 닦아야 할 좋은 것들일 수도 있고, 에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결과에 따른 작용에 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리 주의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해방의 길은 때로는 각성, 깨달음, 자기 실현 또는 단순히 절대적인 진실을 보는 영적인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나 깨달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깨닫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측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펼쳐지게 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의 원칙으로서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 사실인지 미리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영적인 가르침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영적인 가르침의 주된 임무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로는 완전함과 통일성이 있는 곳에서 그와는 반대인 분리와 분열을 보게 만들게 되며, 이는 여러분의 인식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만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가정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가르치는 현실은 숨겨져 있거나 비밀스럽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알아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순간 현실과 완전성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사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실이거나 원하는 경우 신을 찾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절대적인 완전성이 항상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오래전에 우리 자신을 속여 혼란과 혼돈의 얽매임에 빠져 우리 자신에 대한 경험은커녕 내면의 신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해방의 길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안내를 따르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결국 해방의 길은 신념체계가 아니며 그것은 실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실용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제3자의 입장에서 관객처럼 이러한 내용을 접하는 것은 요점을 놓치게 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3의 관중이 되는 것은 쉽고 안전하지만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예측할 수 없고 헌신은 절대적이며 그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정말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방이란 다른 흔한 표현으로서 일종의 깨달음 또는 일종의 해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는 데 있어 도교나 불교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다른 가르침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가르침의 눈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는 세상의 모든 영적 가르침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현대에 만연하게 퍼진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는 다른 영적 가르침의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필터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종종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미 가진 이전의 이해를 통해 걸러내시지 않고 앞으로 안내드리는 내용에 만일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 가르침도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은 아닙니다. 사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모르며 깨달음은 항상 모든 장소와 시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모든 환상, 특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환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했던 환상에 대한 집착이나 존재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버린다면 현실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해방으로 가는 안내는 다양한 영적 질병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입니다. 의학이 그 자체로 좋은 건강이 아니라 단지 건강을 위한 수단이듯이 이러한 안내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인도 현자 라마나 마르시는 영적인 가르침을 다른 가시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가시에 비유했습니다. 결국 해방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며 자신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복잡한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더 많은 지식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인종,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과거 및 모든 것들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관례적인 특성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심리적인 판단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를 본질적인 핵심까지 제거하면 자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나는 무엇인가? 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이며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일 존재한다면 자신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향상, 자기 개선 또는 변화된 의식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아의 꿈 상태에서 자아를 넘어 깨어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은 누구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며 깨달음이라는 것은 흔히 판매되는 것도 또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없는 행복을 얻는 방법이나 소울메이트를 찾는 방법 또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10가지 쉬운 단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광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거짓된 기만의 약속으로서 영적인 구도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영적인 구도자들은 자신의 꿈 상태에 내재된 불만을 약간 둔화시키는 것 외에는 변화 효과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영적인 정크푸드나 듣기 좋은 진부한 말들을 꾸준히 공들여 사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먹기 편하고 듣기 편한 종류의 것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이야기는 그분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현실을 실현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안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쉽게 발견되거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강조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을 엮어 천을 만들듯 그것들을 이 이야기에 엮어서 놓을 것인데 보려는 눈이 없고 이해할 진심이 없다면 놓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의 채널 영상 전반적인 흐름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호해지고 싶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모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숟가락으로 떠먹여준다고 해서 진정으로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쉽게 떠먹여줄 수 있는 진실처럼 보이는 것은 마치 패스트푸드와 같아서 접근하기는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롭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기 쉬운 한 입 크기로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바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우 빠르게 제공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현실을 미친 듯이 회피하거나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전체를 얻으려는 욕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해방으로 이르는 안내를 따라가 이해하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넣거나 투입한 것과 아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단순히 오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숙고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때 현명한 사람이 말했듯이 욕망의 증거는 반응하는 습관에서 발견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방의 길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심리 치료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심리적 치료의 적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번 이야기의 초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 대한 마법의 치료법도 아니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탈출도 아닙니다. 그러한 마술적인 사고는 현실의 전개와는 실제로는 어긋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한 성숙한 표현과 인식에 매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목적은 현실의 절대적인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 가능한 최대한 그것을 구현하고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성은 결국 깊은 평화, 사랑, 행복감을 가져오지만 이것은 단지 깨어난 상태의 부산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점점 더 큰 행복을 또는 그러한 행복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완전하고 진정한 삶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극심한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깨어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그것의 문제일까요? 대체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 즉 이기적인 몽유병에 기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몽유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든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었거나 또는 적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항상 매우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잠들어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는 얼마나 황폐한지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심지어 인정하지도 않는 힘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위태로운 균형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각성은 마치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상의 배가 태울 수 있는 한 그것을 타고 최대한 멀리까지 항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망상의 배를 타고 이제 점점 더 황폐해지는 땅의 해변에 난파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택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붕괴되고 있는 걸까요? 깨어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부르심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동기부여들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상 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상황 봐서 다음에 이어가든지 상황이 메롱이면 그냥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뭔 소린지 알 수 없는 재미없고 졸린 내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엄지척 공유해주신 분들과 아무나 할 수 없는 멤버에 가입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